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347년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발병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만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 정도였는데 3년 만에,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 일어나서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에 계속 확산됩니다. 그리고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14세기 때에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이었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2,5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환멸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관하게 되고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 성들이 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콜레라가 번지고 또 패스트가 휩쓸고 다니면서 유럽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망을 전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1492년 리스본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출항할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70일 만에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의 아메리카를 세우는 신기원을 이룩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입니다. 주후 64년 7월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로마의 중심부에 큰 불이 일어나서 시내 전체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성이 나 있었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찾게 되었고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그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 없어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붙잡혀 처형될지 모르는 처지에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이어서 땅을 파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무려
오늘날의 빌딩 높이 20층 지하로 파고 내려가서 미로를 만들어서 거기 로마 황제의 그 칼날을 피하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 고난과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만한 이유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하는 것은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말하죠.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불안하고 또 험난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몸서리쳐지게 이런 악당들이 오늘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가져야 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또 장사 진행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몽 같았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도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벅차고 맥박이 고동치고 그리고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도 예수님 죽은 것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슬픔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제자도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엠마오 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시 3절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나라의 경제가 참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여러 나라의 관세를 통해서 압박함으로 인해서 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우리나라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자기의 일터를 떠나고 자기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기업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37절 말씀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 산업이라는 말은 유업,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환난과 비방을 받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모든 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산업 기업은 다 빼앗겼을지라도 더 낮고 더 영구한 산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영구한 기업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업,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잠시 후면 오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고 초연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상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초대교인들의 저력이요 역동적인 믿음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업을 약속하셨을까요? 저는 여기 세 가지의 단어를 봅니다. 썩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썩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더럽힐 수 없는 기업, 거룩한 기업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불멸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약 30년 지나면 50% 정도가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나라와 그 제국들이 계속 바꿔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가을에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병들었습니다. 지구촌도 영구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더더욱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썩어지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쇠하여지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아메리카, 미국보다도 더 좋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축해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이제 부금을 더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아파트가 꿈에 그리던 집이 나의 집이 되듯이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으로 가장 위대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라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그 목적지가 좋은 곳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부모님 계시는 고향이 있습니다. 10시간도 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고 또 설레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향이 있고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겪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파들 이해할 사람은 지금 거기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천국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더 낮고 더 영구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 후에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재난이나 환난을 성도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은 더 가혹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가혹한 환난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이 없이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평탄한 길만 가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절절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을 하나님 연단해 주셔서 바로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온갖 찌꺼기가 있지만 그 불순물들이 용광로를 통해서 다 녹여지고 재련되어서 나오는 것이 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찌꺼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이러한 것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더욱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시험이라는 말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러한 시험들을,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연세가 들면 육체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의 단절, 배신당하는 것, 경제적인 시련, 여러 가지 사고, 이러한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당할 때 근심하지 않은 성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삶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생 70, 80, 많으면 100살 잠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순결한 믿음의 처녀들로 이렇게 만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련들, 질병, 사고, 실패, 낙방, 배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련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내가 이 시험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는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 인격이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져서 여기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다. 아멘.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는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멸류관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맞이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부귀한 자입니까? 권세 있는 자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기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활합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